우리 2028년도 교육표를 한번 외쳐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에를 하면 여러분 뒤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드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의 시선.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은 얼마 전에 우리 큐티 말씀이었던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헌금을 좀 하시는 분들은 좀 자신감이 좀 있으시고 헌금을 좀 덜 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불편하실지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선이 어떤 건지 우리 안에 좀 정리되고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본문을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1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헌금 넣는 걸 쳐다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헌금 넣는 걸 보셨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헌금을 넣는 구조는 눈으로 헌금 넣는 게 보이는 구조인 거죠. 그렇죠. 보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부담스럽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헌금 넣는 게 좀 보이는 스타일인가요? 바구니 돌리면 안 보이죠. 이렇게 계좌 입금해도 안 보이고요. 헌금함에도 자유롭게 넣어도 안 보이는데 그때 당시는 이런 수전함이 좀 공개적으로 있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넣을 수 있었어요. 누가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쳐다보면 볼 수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얼마나 잘 보였든지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보신 거죠. 부자들이 얼마 넣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분명한 건 많이 넣은 거고 과부는 2렙돈을 넣습니다. 여러분 2렙돈 하면 얼마 정도일 것 같으세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봐도 뭐 그렇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렙돈은 그리스도의 화폐 단위인데 고드란트의 2분의 1, 아사리온의 8분의 1,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라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여러분 데나리온은 저한테 좀 익숙해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제가 좀 현실적으로 알아봤어요.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8,720원이라고 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69,670원이에요.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 렙돈이니까 69,670원을 128로 나누면 544.296875가 되는 거예요. 약 한 렙돈은 지금 돈으로 550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렙돈을 넣었다. 그러면 1,100원 정도의 가치인 거죠. 이걸 좀 더 우리 입장에서 하면 500원짜리 2개를 내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렙돈 넣으면 어머 어떻게 2렙돈을 넣고 참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애들 교회 학교 갈 때 항상 거의 2렙돈을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도 2렙돈을 눈에 보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관찰하셔서 얘기하신다는 것은 아마 그때 당시 헌금에서 성전에서 헌금 낸 사람 중에 가장 적게 낸 사람이 아닐까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지나가죠. 그 중에 한 명이 유독 튀는 거예요. 한 과부가 동전 2개를 넣고 가는데 그 값어치가 상당히 적은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이상합니다. 여러분 다 묵상하셨겠지만 누가복음 2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지나가고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직접 눈으로 보시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평가를 하시는데 그 평가가 우리의 상식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과부가 굉장히 적게 넣었다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주 다르게 얘기하세요.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잘못 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평가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보시는 평가 기준이 다른 거고 시선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던 평가 기준에 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중등고등 수행평가할 때 평가 기준에 따라 얘기하잖아요. 이제 예수님도 평가 기준이 뭐였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평가 기준이 뭐냐면 그들의 상황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양을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양을 평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중에 이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확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진 게 동전 2개밖에 없는 사람이 세상 비참한 사람이거든요. 세상 비참한 사람이에요. 전부를 넣었대잖아요. 1,000원을 그냥 헌금 중에 일부러 가져온 게 아니라 가진 게 1,000원밖에 없는데 1,000원 전부를 넣었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1,000원 내면서 그 여자가 당당하고 떳떳했을까요? 너희들은 돈이 많으니까 비율상 좀 그렇지만 난 비율상 난 100%야. 내 헌금 장난 아니야. 이러면서 떳떳하게 느꼈어요? 그렇지 않죠? 가진 걸 전부 내지만 너무나 비참한 마음으로. 누가 내 헌금을 볼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관점을 바꿔놓으십니다. 얘들아, 양이 아니라 비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여자는 모든 걸 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칭찬받게 되고 나머지 부자들은 많이 냈다 하더라도 더 부자니까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비율상은 더 적을 수 있어요. 아무리 내도 비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양이 아니라 비율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헌금에 대한 그 기준은 얘들아, 이제부터는 양이 아니라 비율이야. 비율을 높여야 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걸까요? 과부가 헌금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칭찬하신 걸까요? 이게 모든 헌금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저녁에 말씀 묵상하면서 제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빠,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기뻐하시는 헌금을 하면 들이막기는 못 다니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율을 확 높이면 비율을 안 높여도 상당히 저는 쉽지가 않은데 비율을 좀만 더 높여도 들이막기는 못 다니겠다.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그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대답이 되게 궁금하네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1장에 있는 구절이죠. 근데 이 바로 직전에 있던 본문을 좀 보면 이 그 구절이 단순히 헌금 비율에 관한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20장 46절부터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을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있기 직전에 본문은 서기관들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의 심판 선언 중에 독특한 구절이 있어요. 그건 바로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돈을 넣는 것과 이 이야기는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을 삼가라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서 보라는 뜻,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죠. 높은 옷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시장 가면 문안받고 이런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그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의 정체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 가산은 뭐냐면 이제 집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물건들 통째로 가져가는 거예요. 살 공간들을 통째로 잡아먹는 겁니다. 서기관은 문안받고 높은 자리에서 존경받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이 심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구절은 단순히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간복음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란 말로도 성경에 쓰이거든요.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각종 헌금들을 잘 챙긴다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에 담겨 있어야 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 얘기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헌금을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 헌금을 모으는 과정, 재정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고 정의의 태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생각에 따라 하루살이 같이 먹을 것 없는 것들은 이게 벗어내고 낙타같이 맛있는 건 먹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그 위생법이 있습니다. 음식 정결례가 있는데 하루살이나 낙타나 모두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금지되어 있다고요. 레위기에 보면 날 짐승, 날 벌레들 먹지 말라 있고 낙타 같은 거, 국 갈라진 거 먹지 말라고 있어요. 둘 다 율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율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아는데 이 하루살이들이 당시 포도주에 많이 꼈다고 합니다. 포도주에 하루살이 쫙 끼면 뭣도 모르고 먹으면 안 되고 이거 쫙 걷어내고 먹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딱 포도주 먹을 때 하루살이는 딱 걷어내고 먹어요. 먹어. 근데 낙타가 어떻게 생겼는데 얘는 먹을 만하니까 먹는 거예요. 이건 뭐냐? 율법의 전문가로서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필요한 건 취하고 필요하지 않은 건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11조 드리고 이런 것들은 철저히 챙기는데 뒤에서 그 재정과 관련된 정의에 관련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전문가임에 불구하고 참 믿음이 좋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지킬 만한 건 지키고 못 지키겠는 건 눈 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킬 만한 걸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정죄하고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건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율법의 전문가들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들인데 적당히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 있냐. 율법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야, 내가 보기에 이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다. 야. 그 정도는 허락해 줄 수 있어. 그건 안 돼. 그거 꼭 지켜야 돼. 믿는 사람이 그거 안 지키면 믿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 애들 이단이야. 잘못됐어. 그런 믿음 잘못됐어. 믿음의 전문가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믿음을 해설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지지하냐. 자신과 같은 삶을 반복하기를 원하고 지지하는 자들로서 서기관들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들의 위선이 어떤 것으로 고쳐야 되냐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것으로 드러냅니다. 이들이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삼킬까요? 과부한테 가서 뺏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품격 높은 종교인들인데 어떤 방식으로 과부의 가산을 뺏어오겠습니까? 학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는데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쓴 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여자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여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치면 우리 인기 많은 담임 목사님 감히 이제 쫓아다니는 집사님들 같은 약간 그런 게 불쌍한 여자들이 많았어요. 어려운 여자들. 그럼 이제 율법학자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그 사람이 이제 남자들이 없으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외간 남자 누구 의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성직자로서 율법의 전문가로서 법 전문가로서 재산을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그 사람들의 재산을 관리한다고 해서 헌금하게 했던 거예요. 전 재산을. 헌금하게 하면 헌금 자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착복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무지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엄청 똑똑하시잖아요. 여성분들 다 교육을 받잖아요. 그때 당시에 교육을 안 받잖아요. 정말 무지한, 그야말로 무지하고 보호자가 없는 여성들이 그 사람을 믿고 재산을 다 맡기면 하나님께 잘 바쳐지겠지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재산을 착복하고 사람들에게 문화 인사 받으며 존경받으면서 심지어 그 과부들에게도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돼서 11조나 이런 거 철저하게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 빼먹으면 안 돼. 철저하게 챙겨야 돼. 자기들도 철저하게 챙기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헌금은 철저하게 챙겼지만 그들이 챙겨야 될 걸 챙기지 못했어요. 그건 바로 정의였어요. 사랑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 이 헌금에 담길 원하는 정신과 마음은 담지 않고 헌금만 챙겼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헌금해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그 두 랩돈 500원짜리 동전 2개 가진 그 여인도 지금 헌금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녀가 어쩌면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녀가 배워온 헌금은 자기 상황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헌금이었을지 몰라요. 당장 뭐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이 헌금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는 헌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무지하고 정말 간절한 헌금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녀의 헌금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양 적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녀의 재산을 다 갈취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생색내면서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율법도 잘 하시는 분, 헌금도 정확히 하시는 분.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하면서 율법교사에게 맡긴 그분이야는 모든 걸 빼앗기고 드릴 게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게 헌금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헌금함을 보시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시고 예수께서 보신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이 아니었어요. 부자들이 얼마나 냈는지, 가난한 과부가 얼마나 냈는지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신 거죠. 그들의 존재를 보신 거죠. 그 존재를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녀가 제일 많이 넣었다. 이건 여러분 비율을 높이라는 얘기일까요? 그녀가 비율이 제일 높다. 너희들도 비율을 높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장면을 통해 존경받는 서기관들이 얼마나 위태위태한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남들로부터 불쌍한 취급받고 남들로부터 비난받는 그 불쌍한 과부가 얼마나 간절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헌금 얘기가 있고 나서 바로 넘어가는 게 성전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성전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물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께서 서기관의 위선을 말씀하시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 다음에 성전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아름다운 돌 보세요. 저 아름다운 헌물들 보세요. 이 결과가 이 성전이 뭘로 이루어졌냐면 헌금들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많은 헌금으로 이루어진 이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은 무너지리라. 너희들 잘못 보고 있다. 예수께서 부자와 가난한 이의 헌금을 보고 그녀가 제일 많이 넣었다고 하는 것과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그들에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 우리 눈을 사로잡는 것, 우리가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무너집니다.
성전은 무너져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500원짜리 2개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절박한 믿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어떤 성전을 세워야 되느냐? 어떤 성전을 바라봐야 되는가? 어떤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있는가? 도전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이 헌금의 비율을 높이라는 본문으로는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의 큰 이야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특정 본문이 이런 해석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느낌이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건강한 해석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성경의 큰 이야기로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말고도 헌금의 비율을 높이라는 곳이 있었나? 질문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명확해지죠. 전 좀 안타까운 게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의 비율을 높이라고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 오히려 그분은 딱 서기관 같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맥락 가운데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보시는 많이 한 건 그녀의 믿음입니다. 헌금은 믿음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정말 받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 내가 만약 동전 2개밖에 안 남았는데 그 2개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고 했을 때 엘리야가 가난한 과부가 남은 마지막 음식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성전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세상이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은 무너진다. 그때 진실이 드러날 것인데 그때는 너희가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게 아니라 다른 거를 볼 것인데 그게 바로 믿음이다. 너희 믿음을 준비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광성대림학교에서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고 모여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신앙교육을 받다 보면 신앙교육은 교회 생활의 그 방식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 교회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는지, 교인들은 어떠한 것들을 하면 좋은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주일날 교회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죠. 실제로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그 학기 초에 초등 과정 1시간씩 들어가서 특별 수업을 했어요. 이제 강사 선생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면서 광성대림학교가 굳이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애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학교가 가지는 아주 특별한 수업들은 뭐가 있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었는데요. 사실은 단순합니다. 광성대림학교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학교에서. 만약 그런 게 너무나 과하게 드러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이가 막 쉬는 시간에 뭐 BTS 노래를 부르는 거 가지고는 선생님 뭐라고 안 하시겠지만 찬송을 막 크게 부르고 그러면 아마 불러다 얘기할걸요?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뭐 게임이나 이런 거 같이 하자고 사자고 친구한테 막 얘기하는 거 같고 뭐라고 안 할 텐데 교회 가자고 하면 선생님이 부를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그리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야, 종교는 자유가 있단다. 사실 BTS를 좋아하든 누굴 좋아하든 그것도 자유가 있는 건데 그 자유에 대해서는 용감하지 않지만 세상은 종교에 관해서는 예민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좋은 선생님은, 특별한 일이 없는 선생님은. 너무너무 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 해라. 교회 가서 하거라. 너무너무 하고 싶으면 언제 해라. 일요일에 하거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된다는 교육을 특별히 이렇게 막 받지 않아도 그냥 학교 생활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똑같이 살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 거 티내면서 살면 안 되는구나. 혹시라도 그런 걸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언제 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어디 가서? 교회 가서. 그럼 하나님은 어디의 주인이시죠? 교회의 주인, 일요일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돼서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과하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장님이 부르시겠죠. 저기요, 하고 싶으시면 어디 가서 하세요? 교회 가서 하세요. 언제 하세요? 일요일에 하세요. 그게 싫으시면 사장님 하시던가요? 그렇게 되겠죠. 그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맞아. 여기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그렇게 되면 어른이 돼서 똑같은 거예요. 나의 주인인 하나님은 교회에서 주인이시구나. 일요일의 주인이시구나. 신앙생활의 주인이구나. 나의 돈 문제의 주인은 내가 돼도 돼. 나의 가정생활의 주인은 내가 돼도 돼. 내가 생각한 인간관, 성공관 이런 것의 주인은 내가 돼도 돼. 그래도 신앙생활은 그분이 주인이니까. 주일날은 그분에 대해 잘 아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야지. 그래서 일요일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변신. 샤라라라 해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전화 오면 엄마 목소리 너무 달라져가지고. 네, 집사님, 권사님, 아, 네. 심지어는 혼낼 때 전화도 바뀌어서 너무 무섭다고. 착 째려보고 있다가 전화가 울리는 거죠. 아, 네네네네. 이러면 이제 애들이, 와, 진짜 무섭다. 엄마의 변신 능력 장난 아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도 나도 저렇게 변신해야 되는구나. 교회 가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엄마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딴 데서는 돼도 교회에서는 혼나면 안 돼.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철저하게 교회에서는 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 밖에서는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 주권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잡아서 월요일은 내 맘대로 살고 화요일은 내 맘대로 살고 수요일은 내 맘대로 살고 목요일 금요일은 내 맘대로 살고 일요일은 그분 뜻대로 살게요. 제가 그래도 헌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주일 성수하지 않습니까? 다는 안 드려도 그래도 꽤나 드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 드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주님. 나 정도면 상당히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잖아요. 나 정도면 주님, 이 교회 세우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이 아름다운 교회를 보세요. 이 헌물들을 보세요. 우리가 쌓아왔던 종교적 업적들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 없는 너희들아, 다 가짜다. 너희가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500원짜리 동전 2개 들고 쩔쩔매는 저 무지한 여인이 저거 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다른 것은 의지할 것 없는 그 여인이 더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깨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광성드림학교가 있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오해들을 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네요. 아, 광성드림학교 제 교목이라고 하니까 어머나 거기 이제 부자들 많이 다니는 학교 이러는 거예요. 거기 뭐 외제차가 막 질비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모닝인데 내 모닝을 산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가지고 산 건데 전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식의 논리라면 나도 좀 다른 차를 타야 되지 않나? 그런 식의 논리하면 난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은 돈을 좀 받는 교사가 돼야 되지 않나? 근데 사실 우리가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광성대림학교에 입학하기 어려워지면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안 들어오면 사람. 그런 게 우리에게 들려와서는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실제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다른 요구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학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학교에 입학해놓고 다른 학교는 저렇게 하던데요. 왜 여긴 안 해요? 다른 학교는 저거 안 하던데요. 왜 여긴 해요? 왜 왔냐고. 거기를 가지. 뭘 원하는 거예요? 왜 하루살림 걸러내고 낙타는 처먹으려고 하는 거냐고요. 여기 왔으면 하루살이도 걸러내고 낙타도 걸러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대단한 신앙인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엄청나게 공헌하신 분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보시기에 그리 대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것처럼 바로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게 다 무너졌을 때 우리의 진실을 주께서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 인생, 믿을 만한 율법 교사에게 가산을 다 남겼지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다 처먹어버린 그 사람 앞에 남은 거는 동전 2개밖에 없고 가진 거라고는 종교적 의무감밖에 없는, 어쩌면 그게 왜곡되어 있던 진실이든 간에 유일하게 남은 거라고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밖에 남지 않은 그 여인이 더 돌 위에 돌이 무너진 그때에 더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껍질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래서 꽤나 쌓아 올린 그것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마지막 때를 이제 상상해 보셔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브리핑을 좀 하라고 너의 삶에 관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마지막 날인데 뭐 좀 아쉬운 분도 있고 속 시원한 분도 있겠죠.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네 삶을 한번 브리핑해봐. 나는 너에게 선물 같은 삶을 주었어. 우리가 쭉 브리핑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제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도, 선한 일도 했고요, 이런 것도 이루었고요, 이렇게도 했어요. 그래서 잘했죠 주님. 꽤나 했죠. 그때 우리는 기뻐가지고 주님한테 막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면 어떡하죠? 네가 자랑하는 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야. 주님, 이거 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애써서 이걸 쌓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라고 여러분 항변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다른 걸 물어보실 거예요.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네가 해왔던 그거 말고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네 삶의 모든 순간의 주인이 나였느냐? 네가 쌓아놨던 게 다 무너져도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너는 살아낼 수 있는 자냐? 두 랩돈을 끝까지 쥐는 자가 아니라 그걸 놓을 수 있는 자였냐? 너의 믿음을 보고 싶다. 인자가 올 때에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우리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광성교회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성드림학교에 보내는 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계속 깨닫지 않으세요? 예수님하고 사람들하고 상식이 다르잖아요.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예수님은 안 좋은데 그거. 주님 이거 진짜 별로예요. 거기가 보물이다. 예수님 진짜 맞추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추는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하시면 절대 모르시고요. 믿음의 도전을 하시다 보면 이 시간을 들이면 좀 이게 나오는 게 있어요. 뭘 하려고 할 때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진짜 안 좋아하시겠구나. 딱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진짜 해서는 안 되는데 좋아하시겠구나.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그 시선을 좀 더 빨리 배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광성드림학교에 자녀를 보내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학부모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뿐만 아니라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재정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쉽지 않지만 두렵고 떨리겠지만 두랩돈을 던져넣는 그 여인의 믿음처럼 싸워나가는 믿음의 정병들로 길러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우는 무너진 성전 앞에서 기도로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는 자들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좀 다시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곧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성전을 너무나 멋지게 세웠어요. 사실은 헤롯이 세워준 거긴 한데. 근데 성전이 분명하게 서 있으니까 나의 영혼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난 잘 되고 있겠지.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무너져야 될 것들을 무너뜨리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기대가 되고 중요하게 여겨졌던 헛된 성전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연약한 믿음들 주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결과를 만드는 믿음이 아닙니다. 두 랩돈을 헌금하는 어떤 그녀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잘 살았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굉장한 굶주림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돌봄받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지 모릅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왜곡된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진실은 그 성전을 자랑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 무너질 때 다 죽었다. 우리의 믿음은 결과를 만드는 믿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얘들아, 일거리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얘기하실 때 그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오면 대박 납니다. 여기 오면 좋은 일 있습니다.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말고 여기 와서 특별한 거 없어. 대단한 거 없어. 비슷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난 내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한 자들입니다. 방성대림학교에서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렸을 때 약속된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 믿음을 지킬 자들을 우리가 우리 자녀로서 삼고 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사들과 학부모와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세계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때에 인자가 올 때에 그때 그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교육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양육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과 자녀 양육을 위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참 귀합니다. 교사들의 능력과 무슨 외모나 환경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귀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참 귀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 자리 지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믿음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생님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기관의 존경이 아니라 과부가 받았던 그 칭찬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학교에 있는 일정들과 학교 생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근처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학교에도 일대 소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시죠? 코로나 걸렸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이 믿음 좋아서 안 걸린 것도 아닙니다. 손 잘 씻고 마스크 써서 안 걸렸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방역 잘 지키고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광성대림학교 학부모님들은 우리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그 학생들과 이 주변에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학기 초라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낯설음 그리고 새로운 학습에 대한 부담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관계나 여러 가지 부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로 격려로 우리 아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학기 초 적응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부모님들 기독 학부모 교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독 학부모 교실도 주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말하는 쉽지 않은 공간이지만 결코 힘이 쓸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그 연약한 공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류 메시지를 찢어내실 수 있는 성전의 휘장을 찢어내는 보혈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학교에 있는 행사들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학교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행정실장님 비롯해서 이제 그 이사님들과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정식 직원은 아니신데요. 용역으로 근무하셨던 우리 청소 오랫동안 하시던 우리 직원분이 또 암에 걸리시고 남편도 질병이 동시에 발병되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직원은 아니지만 공동체 함께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으로 같이 또 마음을 모으고 헌금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짐은 서기관의 무너짐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리더들을 아부하거나 격려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리더들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치를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원들 하나하나 하는 일, 어떤 일은 하루살이처럼 걸러내고 낙타처럼 먹지 않고 철저하게 주의 말씀 안에 서로를 돌보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직원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위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있는 한 과부가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녀의 무지함, 그녀의 왜곡된 신앙, 건질 수 없는 그녀의 상황이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을 받습니다. 그 아픔을 아시는 주께서 그녀가 세상에 살면서 들을 수 없는 칭찬을 하십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면 더 좋은 가치의 이름으로 속이고 필요한 것은 취하고 필요한 것은 버리며 지혜롭게 살고 그리고 성전과 같은 놀라운 결과물들을 만드는 것 같으나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나만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믿음 때문에 손발이 묶인 것 같아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박함,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가 잘못 길을 들어섰구나, 다른 걸 붙잡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때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찾으시는 그 믿음,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파하고 싶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싸움임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오히려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 자리에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하는 기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그렇습니다, 존경받는 서기관이 아니라 그 과부의 자리라도 주께서 칭찬하실 자리로 가길 사모합니다. 우리 존재가 형편없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지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